금강반야 바람일경 일법회가 열리게 된 동기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저는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곤에서 1250명의 큰 스님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공양을 드실 때가 되었으므로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들고 사위성에 들어가 걸식을 하셨습니다. 그 성 안에서 차례대로 걸식을 마치시고 본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공양을 마치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이 선현이 법을 청하다. 그때 덕이 높으신 수보리 존자가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차림을 바르게 정돈하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 공경하면서 부처님께 사례었습니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모든 보살들에게 잘 당부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이는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매우 좋은 질문이다. 수보리야,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고 잘 당부하느니라.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설명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즐겁게 듣고자 하나이다. 참 대승의 바른 종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라. 보살은 온갖 중생들의 종류인 알에서 태어나는 것, 태에서 태어나는 것, 습기에서 생기는 것, 변화로 태어난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지도 않고 생각이 없지도 않은 것들이 모두 무여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하느니라. 이와 같이 한량 없고 헤아릴 수 없고 가 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지만 실은 제도를 얻은 중생은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에 대한 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아름다운 행은 안주하지 않는다. 또 수보리야, 보살은 반드시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하나니 이를테면 사물에 머물지 말고 보시할 것이며 소리와 향기와 맛과 감촉과 그 외의 온갖 것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보시하여 형상에 머물지 말라.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쪽 허공을 모두 상상할 수 있는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쪽, 서쪽, 북쪽과 내 간방과 위쪽과 아래쪽의 허공을 모두 상상할 수 있는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가히 상상할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지니라. 오 이치와 같이 사실대로 보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육신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육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육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형상이 있는 모두 다 허망하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유 바른 믿음은 희유하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거나 글귀를 보고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한 뒤 최후의 500년경에도 개를 받아 지니고 복을 닦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이러한 글귀에 신심을 내고 이러한 이치로서 진실을 삼으리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셋, 넷, 다섯 부처님에게만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다.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성근을 심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글귀를 보고 한 생각이나마 청정한 믿음을 내느니라. 수보리야, 열애는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으리라는 것을 다 알고 다 보느니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은 더 이상 나라는 상이나 남이라는 상이나 중생이라는 상이나 수명에 대한 상이 없느니라. 그리고 옳은 법이라는 상도 없고 그런 법이라는 상도 없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이 만약 마음에 어떤 상을 취하면 곧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집착하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만약 옳은 법이라는 상을 취하여도 곧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집착하게 되며 만약 그른 법이라는 상을 취하여도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집착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반드시 옳은 법을 취하지도 말고 반드시 그런 법을 취하지도 말라. 이러한 이치에 근거한 까닭에 열애는 늘 말하기를 그대 비구들은 나의 설법을 뗏목의 비유처럼 알라라고 하였노라. 옳은 법도 오히려 반드시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그런 법이겠는가? 질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음.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는가? 또 열애가 설법한 바가 있는가? 수보리가 사례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에는 고정된 그 무엇으로서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또한 고정된 그 무엇으로서 열애께서 설법하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설법은 모두가 취할 수가 없으며 말할 수도 없으며 옳은 법이 아니며 그른 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체 성현들은 모두가 조작이 없고 꾸밈이 없는 법으로서 온갖 차별을 꾸며서 펼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발법에 의해 출생함.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금, 은, 보화를 가지고 널리 보시하였다면 이 사람이 얻은 복덕이 얼마나 많겠는가? 수보리가 사례였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곧 복덕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서 내 글귀만이라도 받아 지녀서 남을 위해 말해 주었다면 그 복덕이 앞의 복덕보다 훨씬 뛰어나리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최상의 깨달음의 도리는 다 이 경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란 곧 불법이 아니니라. 구 하나의 상도 아님.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다원이 생각하기를 나는 수다원과의 과의를 얻었노라 하겠는가? 수보리가 사례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인의 류에 들다라고 이름하지만 실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이나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감촉이나 그 외의 무엇에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수다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다함이 생각하기를 나는 사다함의 과의를 얻었노라 하겠는가? 수보리가 사례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이름이 한 번 갔다 온다는 말이지만 실은 가고 옴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사다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나함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나함의 과일을 얻었노라 하겠는가? 수보리가 사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이름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지만 실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름이 아나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의 돌을 얻었노라 하겠는가? 수보리가 사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고정된 것이 있어서 이름을 아라한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라한의 돌을 얻었노라고 하면 이는 곧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집착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서 제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욕심을 떠난 제일가는 아라한입니다. 그러나 저는 나는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나는 아라한의 돌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곧 수보리에게 고요한 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보리는 실로 고요한 행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부르기를 수보리는 고요한 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뿐입니다. 십정토를 장엄하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옛적의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에 대하여 무엇을 얻은 것이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실 적의 법에 대하여 실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살이 세상을 장엄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보살이 세상을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며 그 이름이 장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텅 빈 마음을 낼지니라. 반드시 사물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며 반드시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그 외의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지니라. 그래서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수보리야, 비유하지면 마치 어떤 사람의 몸이 숨이 산만하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사례였습니다. 아주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몸이 아니며 그 이름이 큰 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10일 무의보기 수승함. 수보리야, 저 항아강에 있는 모래 수철임 그렇게 많은 항아강이 있다면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그 모든 항아강에 있는 모래의 수는 얼마나 많겠는가? 수보리가 사례였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단지 저 모든 항아강의 수만 하여도 무수히 많은데 하물며 그 가운데 있는 모래의 수이겠습니까? 수보리야,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이르리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저 항아강에 모래 수철이 많은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한 금, 은, 보화를 가지고 널리 보시하였다면 그가 얻은 복은 얼마나 많겠는가? 수보리가 사례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 가운데서 내 글귀만이라도 받아 지녀서 남을 위하여 설명하여 준다면 이 일의 복덕은 앞의 복덕보다 훨씬 뛰어나리라. 12 바른 가르침을 존중함. 또 수보리야, 이 경을 해설하되 단지 내 글귀만 하더라도 반드시 알라. 이곳에는 일체 세간의 천신과 사람과 아수라가 다 마땅히 부처님의 탑에 공양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모두 다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일이겠는가? 수보리야, 반드시 알라.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제일 가는 희유한 법을 성취한 것이다.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부처님과 훌륭한 제자들이 함께 계시는 것이 되느니라. 13법답게 받아치님,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가져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바냐바라밀이다. 그대들은 반드시 이러한 이름으로 받들여 가지도록 하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열애가 말한 바냐바라밀이란 곧 바냐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바냐바라밀일 뿐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설법한 바가 있는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법하신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먼지의 수를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사려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이 모든 먼지를 열애는 말하기를 먼지가 아니고 그 이름이 먼지일 뿐이다고 하며 열애가 말하는 세계도 또한 세계가 아니고 그 이름이 세계일 뿐이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32가지의 거룩한 상으로서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의 거룩한 상으로서는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32가지의 거룩한 상호는 곧 상호가 아니고 그 이름이 32가지의 거룩한 상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강의 모래 수와 같은 수많은 목숨을 바쳐 널리 보시했을지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 가운데서 내 글귀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하여 설명해 주었다면 그 복이 훨씬 많으니라. 집사상을 떠나서 정멸함. 그때 수보리가 이 경을 설하심을 듣고 그 뜻을 깊이 깨달아 알고는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사려었습니다. 참으로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와 같이 깊은 경전은 제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닦아 얻은 지혜의 눈으로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가르치심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얻어 들으면 진심이 청정하여져서 곧 실상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일 가는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살상이란 것은 곧 실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름이 실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 듣고 믿고 이해하여 받아 가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만약 앞으로 최후의 500년경에 그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얻어 듣고 믿고 이해하여 받아 가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제일 희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라는 상도 없고 남이라는 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상도 없고 수명에 대한 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상도 곧 상이 아니며 남이라는 상과 중생이라는 상과 수명에 대한 상도 곧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으며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반드시 알라. 이 사람도 대단히 희유한 사람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열애가 말한 제일바라밀이란 곧 제일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제일바라밀일 뿐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인욕바라밀도 열애가 말하기를 인욕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다라고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몸을 베이고 찢길 적에
내가 그때의 나라는 상이 없었으며 남이라는 상도 없었으며 중생이라는 상도 없었으며 수명에 대한 상도 없었노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날 팔과 다리가 마디마디 찢어지고 무너질 때에 그때 만약 나에게 나라는 상이나 남이라는 상이나 중생이라는 상이나 수명에 대한 상이 있었더라면 반드시 분노의 불을 뿜고 원한을 품었으리라. 수보리야, 또 기억해보니 열애가 과거에 500생 동안 인욕선인이 되었을 때가 있었노라. 그 세상에서도 나라는 상이 없었으며 남이라는 상도 없었으며 중생이라는 상도 없었으며 수명에 대한 상도 없었노라.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반드시 일체의 상을 떠나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라. 반드시 사물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하며 반드시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감촉이나 그 외에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반드시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만약 마음이 머무는 데가 있으면 곧 머물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열애는 말하기를 보살은 마음을 반드시 사물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하라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일체 중생들의 이익을 위하여 반드시 이와 같이 보시를 해야 하느니라. 열애가 말한 일체의 모든 상은 곧 상이 아니며 또 일체 중생도 중생이 아니니라. 수보리야, 열애는 참다운 말만 하는 사람이며 사실만을 말하는 사람이며 진리의 말만 하는 사람이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며 사실과 다른 말은 하지 않는 사람이다. 수보리야, 열애가 얻는 법은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마음을 온갖 것에 머물러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만약 보살이 마음을 온갖 것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에게 밝은 눈도 있고 햇빛도 밝게 비칠 적에 갖가지의 온갖 사물들을 분별하여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수보리야, 다음 세상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곧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에 대하여 다 알며 이 사람을 다 본다. 이 사람은 한량없고 가없는 공덕을 남김없이 성취하리라. 지보경을 가지는 공덕.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오전에 항아강의 모래 수와 같은 많은 몸으로 보시하고 낮에 또 항아강의 모래 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를 하며 저녁 때에 또한 항아강의 모래 수와 같은 많은 몸으로 보시해서 이렇게 하기를 한량없는 100,000,000 억겁 동안 몸으로써 보시하더라도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이 거슬리지 아니하면 그 복은 앞의 복보다 훨씬 뛰어나느니라. 그런데 하물며 이 경전을 쓰고 출판하여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널리 여러 사람들에게 해설하여 주는 일은 어떠하겠는가? 수보리야, 요점만을 말한다면 이 경은 상상할 수도 없고 뜻도 없는 공덕이 있느니라. 열애가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들을 위하여 이 경을 설하여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하여 이 경을 설하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멀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설명한다면 열애는 이 사람이 헤아릴 수도 없고 일컬을 수 없고 끝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공덕을 성취하였음을 모두 알고 모두 보노라. 이러한 사람들은 곧 열애의 최상의 깨달음을 온 몸으로 짊어진 것이 된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작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라는 소견, 남이라는 소견, 중생이라는 소견, 수명에 대한 소견에 집착하여 곧 이 경을 듣고 받아들이거나 읽고 외우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설명하여 주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어떤 곳이든 만약 이 경전만 있으면 일체 세간의 천신들과 사람들과 아수리가 반드시 공양하게 되리니 마땅히 알라. 이곳은 부처님의 탑을 모신 곳이 된다.
모두들 반드시 공경하고 예배를 드리며 주위를 돌면서 여러 가지 꽃과 향으로 그곳을 장엄하여야 하느니라. 16능이 업장을 깨끗이 함. 또 수보리아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데도 만약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반드시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떨어질 것이지만 금생에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함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곧 바로 소멸하고 반드시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느니라. 수보리아, 내가 기억해보니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 전 연등 부처님 이전에 804천만억 나유타의 부처님을 만나 뵙고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공양을 올리고 받들어 섬겼느니라. 만약 다시 또 어떤 사람이 앞으로 오는 말세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그가 얻은 공덕은 내가 저 많은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10,000만 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떤 산수와 비유로도 능히 미치지 못하느니라. 수보리아,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다음 말세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이가 있으면 그가 얻은 공덕을 내가 만약 다 갖추어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곧 미치고 어지러워져서 의심하면 믿지 아니할 것이다. 수보리아, 반드시 알라. 이 경의 이치는 상상할 수가 없으며 그 과보도 역시 상상할 수 없느니라. 17. 끝까지 내가 없음.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이는 어떻게 머물며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이는 반드시 이와 같은 마음을 내어야 한다. 나는 반드시 일체 중생들을 다 제도하노라. 그리고 일체 중생들을 다 제도하였으나 한 중생도 실은 제도한 것이 없노라 라고 해라. 왜냐하면 수보리아,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상과 남이라는 상과 중생이라는 상과 수명에 대한 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아, 실로 고정된 법이 있어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아,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 어떤 고정된 법이 있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에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어떤 고정된 법이 있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러하니라. 수보리아, 실로 어떤 고정된 법이 있어서 열애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다. 수보리아, 만약 어떤 고정된 법이 있어서 열애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면 연등 부처님께서는 결코 나에게 그대는 다음 세상에 반드시 부처를 이루고 이름을 석가모니라고 하리라 라는 수기를 주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실로 어떤 고정된 법이 있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연등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수기를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이 다음 세상에 반드시 부처를 이루리니 그 이름을 석가모니라고 하리라 라고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열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이 여여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라고 말하더라도 수보리아, 실로 고정된 법이 있어서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니라. 수보리아, 열애가 얻은 최상의 깨달음은 여기에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열애가 말하기를 일체법이 모두 다 불법이다 라고 하느니라. 수보리아, 이른바 일체법이라는 것은 곧 일체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일체법이니라. 수보리야, 비유하자면 사람의 몸이 아주 큰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가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삶의 몸이 아주 크다는 것도 곧 큰 몸이 아니고 그 이름이 큰 몸일 뿐입니다. 수보리야, 보살도 이와 같아야 하나니 만약 나는 한량없는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노라 라고 말한다면 이는 곧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도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실로 어떤 고정된 법이 있어서 이를 보살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여래가 말하기를 일체법이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명도 없다 라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말하기를 나는 반드시 세상을 장엄하노라 라고 한다면 이는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여래가 말하는 세상을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장엄일 뿐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무아의 이치를 통달하였으면 여래는 이 사람을 진정한 보살이라고 이름하나니라. 18. 한 몸으로 동일하게 봄.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래가 유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유관이 있으십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래가 천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천안이 있으십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래가 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해안이 있으십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래가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법안이 있으십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래가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불안이 있으십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항아강에 있는 모래에 대하여 여래가 말한 적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그 모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컨대 저 하나의 항아강에 있는 모래들, 그 모래 수와 같이 많은 항아강이 또 있고 그 모든 항아강의 전체에 모래 수와 같은 불세계가 있을 경우 이러한 것을 참으로 많다고 하겠는가? 대단히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많은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들의 갖가지 마음들을 여래는 모두 다 아느니라. 왜냐하면 여래가 말하는 모든 마음은 다 마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일 뿐이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19. 법계를 다 교화하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금, 은, 보화를 가지고 널리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얻은 복이 많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얻은 복이 매우 많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 그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여래가 복덕을 얻는 것이 많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복덕이 본래 없으므로 여래가 복덕을 얻는 것이 많다고 말하느니라. 20. 색과 상을 떠나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잘 갖춰진 육신의 모습으로서 부처님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잘 갖춰진 육신의 모습으로서 반드시 여래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잘 갖춰진 육신의 모습은 곧 잘 갖춰진 육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잘 갖춰진 육신의 모습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 가지 상호를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여래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여러 가지 상호를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반드시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호를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은 곧 여러 가지 상호를 잘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름이 여러 가지 상호를 잘 갖추고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21 설함과 설하여 칠 것이 아님. 수보리야, 그대는 이러한 말을 하지 마라. 열애는 스스로 나는 반드시 설법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지 말라.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는 설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곧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며 내가 말한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설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그 이름이 설법일 뿐이니라. 그때 지혜를 생명으로 삼는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매우 많은 중생들이 이 다음 세상에 이러한 도리를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믿는 마음이 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들은 중생이 아니며 중생이 아님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중생하는 것도 열애는 말하기를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라고 하기 때문이니라. 22 법은 가히 얻을 것이 없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얻은 바가 없음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러하니라. 수보리야, 나의 최상의 깨달음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어떤 것도 얻은 바가 없다. 다만 그 이름이 최상의 깨달음일 뿐이니라. 23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행함. 또 수보리야, 이 도리는 평등에서 높고 낮음이 없다. 이것의 이름이 최상의 깨달음이다.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명도 없는 경지에서 여러 가지 선법을 닦으면 곧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수보리야, 이른바 선법이란 것은 열애가 말하기를 곧 선법이 아니고 그 이름이 선법이다라고 하느니라. 24 복덕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음. 수보리야, 예컨대 삼천 대천세계에 있는 산 중에서 제일 큰 산인 수미산만한 금, 은, 보화의 무더기를 가지고 만약 어떤 사람이 널리 보시하였다 하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이 반야바람일 경에 내 글귀의 개송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 해설하여 준다면 앞에 금, 은, 보화로서 보시한 복덕으로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떤 산수와 비유로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25 교화하되 교화하는 바가 없음.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은 열애가 나는 반드시 중생들을 제도한다라고 생각하리라는 말을 하지 말라. 수보리야, 그런 것은 생각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실은 중생이 있어서 열애가 제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중생이 있어서 열애가 제도한다면 열애는 곧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이 있게 되는 것이다. 수보리야, 열애가 말하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있는 것이 아닌데 범부들이 내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범부라는 것도 열애가 말하기를 범부가 아니다. 그 이름이 범부일 뿐이다라고 하였느니라. 26 법신은 상이 아님.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32 가지의 남다른 모습으로서 열애라고 미루어 볼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사례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2 가지의 남다른 모습으로서 열애라고 미루어 볼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32 가지의 남다른 모습으로서 열애라고 미루어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곧 열애라 하겠구나.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에는 반드시 32가지의 남다른 모습으로서 열애라고 미루어 볼 수 없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육신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찾으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 결코 열애는 볼 수 없으리라. 27. 단멸이 없음. 수보리야, 그대가 혹 생각하기를 열애는 잘 갖추어진 상호를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지 않는가? 수보리야,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말라. 열애는 잘 갖춰진 상호를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지 말라. 수보리야, 그대가 만약 생각하기를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모든 것이 아주 없다고 말한다라고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모든 것이 아주 없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28. 받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음. 수보리야, 만약 어떤 보살이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세계에 가득 찬 금, 은, 보화로서 멀리 보시한 이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존재의 무아의 도리를 알아서 그 숨은 이치를 깨달으면 이 보살이 얻은 공덕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훨씬 뛰어나리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보살은 복덕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누리지 않습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자신이 지은 복덕을 반드시 탐하거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느니라. 29. 위의가 적정함.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혹 온다거나 간다거나 앉는다거나 눕는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이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니라. 왜냐하면 열애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며 또한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오다라고 부른다. 30. 판덩어리의 이치.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수어 아주 작은 먼지를 만들었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작은 먼지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만약 이 작은 먼지들이 진실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는 곧 작은 먼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먼지들은 곧 작은 먼지들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작은 먼지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도 곧 세계가 아니고 그 이름이 세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세계가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하나로 된 모습입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로 된 모습이란 곧 하나로 된 모습이 아니고 그 이름이 하나로 된 모습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그 하나로 된 모습이란 것은 실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범부들이 그것에 대하여 탐하고 집착하기 때문이니라. 31. 직견을 내지 않음.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나라는 직견과 남이라는 직견과 중생이라는 직견과 수명에 대한 직견을 말하더라고 한다면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은 내가 말한 이치를 제대로 이해한 것인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직견과 남이라는 직견과 중생이라는 직견과 수명에 대한 직견은 곧 나라는 직견과 남이라는 직견과 중생이라는 직견과 수명에 대한 직견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나라는 직견과 남이라는 직견과 중생이라는 직견과 수명에 대한 직견일 뿐입니다. 수보리야,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모든 존재에 대하여 반드시
이와 같이 알아야 하며 이와 같이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해서 존재에 대한 상이란 열애는 곧 존재에 대한 상이 아니고 그 이름이 존재에 대한 상이라고 말할 뿐이니라. 32. 응화시는 진신이 아님.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에 가득 찬 금, 은, 보화를 가지고 널리 보시한 이가 있고 만약에 또 다른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보살의 마음을 내어 이 경전을 가지고 내 글귀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다른 일을 위해서 설명하여 준다면 그 복이 앞의 복보다 훨씬 뛰어나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남을 위하여 설명하여 주는 것인가? 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여여하여 동요하지 않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모든 자기가 있는 것은 마치 꿈 같고 환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반드시 이와 같이 관찰하도록 하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말씀하여 마치시니 덕이 높으신 수보리 존자와 여러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일체 세간의 천신들과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는 모두 다 크게 기뻐하여 믿고 받아들이며 받들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